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 날은요, 그 레위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그 관계 속에 그 있어야 하는가. 특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보면서요, 이 교회가 그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만약에 교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을 경우 반드시 이것만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 다른 것은 다 없애더라도 교회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레위기서는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또 그 신부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게 하느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그러면 그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앤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있으면 그 모든 그 교회 다른 거 다 없애도 별 문제가 없게 되고요. 다른 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가 사라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 나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것은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본 것이고, 목회자에게 질문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 근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근거로 예배 드린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목회자까지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교회 갔더니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또 저는 중간에 믿은 자로서 교회 갔더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방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특히 우리가 그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몰라요. 신령과 진정이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너희가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올해 2016년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이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나의 그 자녀됨, 즉 신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곤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 다 지금 이렇게 차를 타거나 차를 운전을 하십니다. 만약에 현대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만드는 설계도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복잡한 설계도를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설계도를요, 지금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어떤 큰 회사, 그 회사가 자동차를 너무나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설계도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그 설계도를 준대요. 그 기술자에게 준대요. 그럼 여러분, 그 기술자는 그 설계도가 어떨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만약 그것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설계도 아무 관심이 없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 레위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이 레위기서는요,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난 별 관심이 없다. 내가 뭐 자동차 몰고만 다니면 됐지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들 일이 있겠느냐. 난 별로 그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레위기서는 별로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 밖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바탕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이 레위기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수요일 날 보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 즉 예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5대 제사는 무슨 5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앞에 3가지, 뒤에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자원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멋지게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어서, 즉 제사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그리고 이제 2가지는 의무제예요. 말 자체 그대로 의무는 뭡니까? 이거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의무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자원제인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1장 그 1절부터 이제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즉 그의 종, 그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이제 그 주님의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 종에 대한 개념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요새 와가지고 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께서, 즉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를 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종인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엇을 지시하냐면요,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회중의 성막에서. 이 성막은 무슨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그 백성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성막 구조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 그곳을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야 된다고 되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문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색깔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파랑 색깔이 섞여 있고요. 파랑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빨간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흰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 보라색. 그래서 이 파랑색, 빨강색, 흰색, 보라색 이 네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성막 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 큰 두꺼운 천으로 이게 막아져 있는데 그 천이 그 네 가지의 그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또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색은 항상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 즉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정결함, 이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이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왕권, 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지나면 바로 그 성막 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그 앞에 바로 이 물두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떡상이 있어요. 즉 제사장들이 먹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등대, 그 메노라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요번에 그 말씀 카드 드렸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이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온자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그 성막에서 그에게, 즉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손으로, 이 땅에 장손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신부로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헵시바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그리고 너는 나의 뿔랄랄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어여쁜 사랑스러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다라고 그 말씀합니다. 그 신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 같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접붙여졌음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될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이외에는 어느 누가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들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었음을 이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됩니까?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떠한 재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떼나 양과 염소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재물은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재물은 무엇이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떼나 그 비둘기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참 재미있는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올 때 재물로 가져올 때 사자를 잡아와라, 호랑이를 잡아와라, 하이레나를 잡아와라, 곰을 잡아와라 하면서 이 맹수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즉 온순한 것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온순한 것을. 그래서 제물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온순함입니다. 사나운 맹수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소에 대해서 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이 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번제는 의무제라고 했습니까? 자원제라고 했습니까? 자원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번제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나의 삶의 모든 것, 즉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제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그럼 내가 번제를 내가 왜 드리느냐?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저는 제가 제 것이 아니에요. 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게 바로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번제가 아름다운 이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온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가지 복.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온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번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소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 소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번제 단어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가 모든 의미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신부에게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자죠. 드리는 자는 흠없는 수컷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재물을 그냥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사실 이 재물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재물은 나를 의미한다. 예, 지금, 나를 지금 이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소떼를 가져오는데 아무 소나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소를 가져와야 합니까? 흠 없는 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흠.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데 암컷을 가져오라 합니까? 수컷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네, 수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고 해가지고 암컷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드리는데 의의가 있다. 여러분, 드리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드리는데 의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여러분 흠 있는 수컷 소를 가져와 보십시오. 뭐 100마리건 1000마리건 10,000마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다 흠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또 흠은 없는데 암컷을 10,000마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카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왜 여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사이비 종교, 즉 우리나라의 그 미신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정성 들이면 어디가 감동받아요? 하늘이 감동받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정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정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초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정확하게 내가 맞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드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드려지는 것인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물로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제물 되는데 나는 그대로 흠을 갖고 나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성경에서 제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흠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자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다.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드릴 것이요. 즉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이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 지금 재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있는 본인, 즉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무엇을 할지니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어디에다가 안수해야 돼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안수를 하는 겁니까? 이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 주님, 이 제물을 가져왔어요. 이 제물은 저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 제물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 죄를 다 어디다가 전가시키는 것이냐면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속죄가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속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보세요. 이 제물을 드린 데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예를 들어 그냥 헌금을 나는 그냥 헌금 그냥 드렸어. 그냥 하나님 돈 달라고 해서 돈 줬어.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제물에 내가 지금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이 제물. 이 소가 그냥 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가 지금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채목사가 되는 겁니다. 채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그 수소를 누가 잡고 있어요? 본인이 잡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제사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어떻게 해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니라. 너도 죽어야 한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지금 잡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재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수하고 있잖아요. 즉 내가 이 재물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향하여 지금 안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죽이잖아요. 그 재물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는 거냐면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이제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몰랐었는데요.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대명사 붙는 게 있어요. 별세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재물에 안수하고 내가 그 재물을 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또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이제 본인이 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서 그 재물을 죽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그는 주 앞에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5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의 임무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 그 제단 그 주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아주 진동한다고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에서 300만이 지금 이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지금 이 번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이루어지겠죠? 그 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번제단 주변에 계속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완전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피를 뿌립니다. 이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일단 문제가 생겼다. 뭐가 하든 생겼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피 뿌려야 합니다. 네, 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피 뿌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여러분 계속 뿌리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그는 또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또 번제 헌물에 가죽을 벗기고 지금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죽을 벗겨버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은 겉에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벗겨버린다. 벗긴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옷을 다 벗어버린다. 나의 모든 거칠애를, 외식을, 이 모든 것들을 싹 벗겨버린다. 즉 거짓 없게 이 모든 것들을 싹 벗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죄를 가지고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는 얼마든지 내가 그 죄를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죽을 다 벗기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요. 조각별로 다 자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새 이런 기도를 해요. 저 매일매일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보는 것을 통해서, 저의 듣는 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 통해서, 이 생각한 것을 제가 입술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지었던 이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의 이제 눈, 귀, 머리, 입 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주님, 항상 이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 팔은요, 행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제가 이 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주의 용서하소서. 그래서 엉덩이로 내려옵니다. 엉덩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무름을 의미합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소서. 다리는 내가 어떤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이 다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조각을 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위별로 이것을 다 잘라가지고 나으라는 겁니다. 세세씩.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죄를 짓거든요. 우리 귀로 죄를 짓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것을 우리 입술로, 언어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행동으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다 조각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는 이제 이 9절까지 내용을 거의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제 이 전체를 이제 1장을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이 제단에 불을 두랍니다. 근데 이 불도요, 임의로 불을 붙이면 안 돼요. 이 번제단의 불은 누가 주시는 불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어야 합니다. 다른 불을 붙였다가는요, 끝장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불로 이 번제단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누구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만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9절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삼을지니라. 내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장은 또 씻으래요. 다리는 씻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장은 이 더러운 이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씻으라는 겁니다. 다리는 왜 씻습니까? 다리는 밟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불에 태울 거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킵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철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철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는 그 각종 그 조각별로 띈 부위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기로운 바로 냄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흠 없는 순양으로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피를 다 흘려가며 철저하게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누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으니 너희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막 오케스트라 모든 걸 다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비유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흠 있는 수컷 소나 아니면 암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 있는 소를 10,0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얼마겠습니까? 한 마리에 최소한 여러분 2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억이잖아요. 수억을 가져와도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향기롭지 못한 제물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흠 없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천번제가 드려졌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설사 일천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거기에 아무리 많은 헌신과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게 되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런 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이런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